2019년 1월 1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장차 분명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땅히 모두 당하고 장차 어떠한 일로 이 세상의 종말을 맞게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교회상을 소아시에 있는 7교회를 선택하여 성도들에게 교회는 이러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에베소 교회는 주후 33년부터 100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 강림 때부터 주후 100년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뜨겁게 믿다가 마지막의 열정은 사라지고 의식과 형식에 매여 형식화된 에베소 교회를 비유하여 초대교회의 형편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서문학교회는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주후 100년 312년까지 로마의 10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정하기까지의 기독교 박해 기간 200년간을 대표한 교회가 서문학교회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어 죽게 하던 교회를 탄압함으로 성도가 고통을 당하던 때를 대표하는 교회이다. 버가마 교회는 주후 312년부터 590년까지 콘스탄틴 누스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한 후에 기독교가 정치와 연합하는 가톨릭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교회이고 교회가 정치적인 통치의 수단이 되고 세상과 교회가 타협하는 기간이었다. 교황 정치가 시작되고 세상과 교회가 타협하는 교회의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교회로 주후 590년에서 1517년까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교회의 암흑시대를 가르치고 교회의 신부만 제사하고 성경을 읽고 교인들은 성경도 못 읽고 예배 미사를 구경만 하던 타락된 가톨릭 시대를 말하고 있다.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교회로 주후 1517년 에서 1750년까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막상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또 정치적인 수단에 이용되고 정치와 기독교가 연합하여 죽은 자같이 되었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교회로 주 1750년부터 1925년 사이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로 교회의 부흥 시대를 말하고 있다. 세계 선교 시대로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교회 시대이다.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 성결 교인들의 성결 운동과 판니, 스펄전, 무디 등 수많은 부흥사와 각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던 때이다. 대한민국도 이때, 중국도 이때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시대의 교회이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교회로 1926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신학, 현대주의, 고등비판, 종교다원주의, WCC 등 마귀의 괴계가 강단에 전염병같이 번져져서 유럽의 모든 교회를 이미 삼켜버렸고 미국의 교회도 3분의 2 이상의 교회를 삼키고 있고 대한민국도 역시 거의 삼켜지고 있다. 유엔에서나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을 가하다고 투표로서 결의 찬성하는 일이
법으로 합법화되어 있다. 한국교회도 동성애 물결이 심상치 않게 합법화되려고 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과거에는 첫사랑이 뜨거웠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교의 못자리판이 되었고 예배와 기도로 예배당에 그처럼 뜨겁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예배를 패하고 말도 안 되는 오후 2시, 3시에 석양 예배라는 이름을 갖고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감을 보고 있다. 주님의 책망만 있고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종말시대의 교회이다. 한국에 정말로 깨어서 재림, 휴거 준비하며 성령 충만으로 칭찬받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제는 공중재림 휴거 준비하는 교회가 이단이라 핍박당하는 종말시대의 비참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공중재림 휴거는 준비된 소수의 성도들만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휴거 성도는 아주 작은 소수이다. 준비된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받는 축복이다. 이제 일곱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아주 임박한 상황에 근접해 왔다. 계시록 4장 1절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준비된 휴거 성도들의 귀에 영에 들려질 때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영광의 신부들이 된다. 천국은 첫째 하늘 낙원이 있고 둘째 하늘 천국이 있고 셋째 하늘 시온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공중에 떠 있다. 천국 낙원이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넓고 끝없이 광활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자가 가서 있는 곳으로 땅으로 말하면 대합실과 같이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천국이 낙원이다. 아브라함의 품은 구약시대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왔던 구약시대의 성도가 죽어서 가서 쉬는 곳도 천국 낙원이다. 낙원이라 하면 각 성도들과 수많은 시설과 수많은 집들과 천사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며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지금까지 죽어서 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낙원 천국도 매우 평온하며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천국이다. 둘째 하늘 천국은 낙원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오묘하며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넘치는 어마어마한 둘째 하늘이다. 이곳에도 수많은 도성들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즐비하게 많으며 수많은 전사들과 함께 기쁨 충만, 사랑 충만, 행복 충만이 넘치는 곳이다. 셋째 하늘 시온은 너무나 아름답고 빛난 영광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아직 가본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 보좌가 좌정에 계신 곳이며 휴거된 신부들이 들어갈 영광의 나라이다. 신부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고 무슨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빛난 영광의 극치의 새 예루살렘 성이다. 셋째 하늘 시온은 공중에 떠있는 어마어마한 빛난 예루살렘 성으로 신부들이 모든 축복과 영광을 받으며 예비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그와 반대로 지옥 음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유치장과 같은 곳이다. 재판받기 전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은 후에 형무소, 교도소, 감옥으로 가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처절한 고통은 음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참하고 처참한 음부이다. 무적행은 마귀나 귀신을 잡아 가두는 곳으로 끝이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굴속 같은 곳이다. 불모선 백보자 심판 그 후에 모든 믿지 않던 사람들과 그 추종자들이 함께 던져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처절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곳이 불못 지옥이다.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무서운 곳에 떨어진다. 휴거 성도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내 자신의 가장 귀한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자신의 생명과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것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면서 낙원으로 간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면서 낙원으로 들려 올라간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군 천사의 안내가 되어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신약시대에는 낙원으로 안내를 받아갔다. 그러나 이 낙원은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1등 대합실과 같은 곳이다.
흔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이 이렇다 하고 말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보고 온 천국은 낙원 천국을 보고 온 것이고 시온 예루살렘 성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 공중 휴거가 일어나서 휴거 신부들이 들려 올라가 신랑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개방된다. 쉽게 말하면 신랑 신부의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공중재림 휴거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 부활로 성도들의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고 준비한 휴거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 타고 공중 휴거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믿는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를 걱정하게 되지만 실제로 죽음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잠을 서서히 드는 것과 같이 편하고 좋은 것이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마취를 당하면 서서히 정신이 없어지고 감각조차 잃어버리듯이 죽음을 당할 때도 똑같이 고통이 없이 편안하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천국 낙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로 천군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나사로와 같이 영원한 낙원 아브람 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꽃마차 타고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며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믿는다고 하였지만 회개하지 않고 성령 회방죄를 짓거나 하면 음부의 길로 마귀에게 이끌려 육모방망이로 얻어맞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있을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인생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가이다. 주의 종 잘못 만나 잘못된 가르침 받는 자는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때 마귀의 손에 넘겨져서 지옥으로 끌려가야 한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참종을 만나면 천국 준비하는 가르침을 잘 받기 때문에 영생 복락 충만 속에 죽음을 맞을지라도 천군 천사의 손에 안내되어 영원한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잘 만나야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사망 지옥이냐 영생 천국이냐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 그 나라의 말을 몰라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으면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모든 음식도 불편 없이 먹고 즐기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천군 천사의 안내를 받고 죽을 때 참으로 영원한 참 행복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종말의 때에는 어떤 목회자를 잘 만나야 천국 휴거 준비하여 내가 영생을 얻고 내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영원 생명을 얻는가가 참으로 중차대한 결정이다. 이때는 내 운명 이웃의 운명을 놓고 심히 고심해야 하는 때이다. 지금 내 영혼이 죽음을 맞을지라도 천군 천사의 안내를 받아 영원한 참 행복의 시작이 되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 공중재림 휴거의 날에 살아있어 그날의 나팔소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휴거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됐는가? 준비되지 못했는가는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휴거된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영광의 몸들이 된다. 살전 4장 15절에서 17절 사도 요한을 천사장이 이르러 올라오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천지진동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준비된 휴거 성도들은 호련히 육체가 영체로 예수님의 아바타로 변화되어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공중 휴거로 끌려 올라간다. 공중에서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영광을 입는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는 말씀같이 실체의 신랑 대신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이런 일을 들림받는다 휴거 받는다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뚱뚱하다 할지라도 휴거될 때는 아름답게 날씬하게 변화되니 염려할 것 없다. 못생겼다 키가 작다 대머리다 곰보다 걱정할 것 없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올라간다. 자신의 지금의 몸 그대로가 아니라 신체가 변화되어 흠과 점도 없는 거룩하고 빛난 영체로 아름다운 영체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다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순종하며 준비하여라.
자신의 적군인 욕심과 시기질투와 자존심, 교만을 버리면 성공한다. 성도가 들림받아 7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땅은 7년 환란의 기간으로 처참한 재앙 속에 살아가게 된다. 짐승표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을 대항하는 땅이 되어 버림받은 자들만이 있어 그때 성령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고 참 성소도 없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다. 7년 동안의 혼인잔치 끝이 나면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며 산다. 그러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휴거받아 주님을 만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기회가 있는 이때에 말씀대로 믿고 삶이 기도가 되는 예배될 삶을 살고 다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여 이겨야 한다. 남이 적이 아니고 자신이 적이다. 지금 이때 휴거 준비하며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더욱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가까이에서 신랑 주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살 것을 생각하며 그날의 영광의 휴거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들과 손잡은 자들과 성령 해방제를 열심으로 해방한 자들은 그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후회를 하고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9절 세상으로 보면 경찰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큰 감옥으로 옮겨져서 죄값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불못은 죽지도 않고 영원한 극심한 뜨거운 유황불의 고통임을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일이 있으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마당 뜰만 밟고 다닌 자들 또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으로 대환란에 남는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예수를 믿지만 미지근하게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은 휴거되어 사라졌는데 나 자신은 지상에 남아있게 되었을 때 전해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마지막 이삭 죽기 구원 때에 환란에 남아 사명을 외치는 종들을 잘 따라서 회개하고 구원에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적그리스도의 정책을 반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잡혀가서 어떤 위협도 무릅쓰고 신앙을 굽히지 않을 때에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로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육륜표를 받지 않고 숨어서 믿음 생활을 7년 동안 잘하던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살 것이지만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 때 낙원으로 이루게 된다. 그러나 신부는 다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로 올라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는 신부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후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여 구원에 참여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이 된다. 그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하다. 천국에 가면 신분이 분명히 다르게 나누어진다. 신부와 들러리와 구경꾼으로 나누어진다. 내가 천국에서 신부로 살 것이냐 들러리로 살 것이냐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다고 하지만 우상으로 대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다. 로마서 21장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신자들이 되면 안 된다.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휴거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낙원과 음부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로서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휴거 성도는 예수를 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내가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복을 받아 누리고 삶이 풍요로워야 하며 영광의 그날 휴거대에 올라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부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거치는 돌이 되지 마라. 휴거대에 올라간 자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든 믿음의 작품을 심사하여 내 자신이 심은 대로 열매 맺은 대로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며 사랑한 대로 평생 동안 믿음을 따라서 살아온 결과를 심사를 받는다. 성도의 박수를 받으면서 상급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등 많은 면류관을 받을 때 전국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같이 기뻐한다.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를 계시록에 기록하였다. 계시록 4장 4절, 계시록 4장 10절.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주님을 섬긴 믿음에 따라서 신분도 달라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짧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았다 하여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는 보람되고 영화롭게 영원히 해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의 작품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공중재림 휴거는 주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재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공중재림 휴거를 기다리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영원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며 내적인 증거가 외적인 증거로 이루어지고 준비하는 신부되어 오매불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이다. 누가복음 17장 34절이다. 공중재림은 완전 심판의 재림이 아니라 신부를 즉 준비된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이므로 휴거 성도는 공중재림 공중휴거로 올라가는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은 종말이구나를 더 알 것이다.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진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란 동안에 무참히 죽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성경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천국복음 말씀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궁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휴거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제 남은 때를 회개하며 성령 충만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천국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고 있으니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비하길 바란다. 이제는 준비된 자들은 위에서 주시는 주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직장의 환경과 삶에 많이 임할 것이고 영적인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것이다. 준비된 자인 휴거 성도들은 공중휴거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좋은 기회를 욕심과 교만 때문에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아멘.